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도하신 대로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다니엘 때에도 하루에 3번 기도를 올렸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저녁 해질 무렵인데 이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오후 3시경 되는 것 같아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왜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찢고 에스라가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9장 1절에 보면은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토속민족들, 가나안족, 헷족속,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애굽족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에 6민족이 있었는데 그 6민족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애굽 사람까지, 애굽 족속까지 합하여 아모리 사람들까지, 이런 가나안 토속민족과 애국과 암몬, 모압 주변 국에서까지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은 2절에 그들이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 목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혼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선민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될 선민들이 그 주변 나라들의 아낙네들을 취해서 혼혈족 가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방백들과 두령들, 이 지도자들이 우선 그랬다는 거죠.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바벨론에서뿐 아니라 이들은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1차 귀환을 했고 2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서 귀환까지 했는데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2일 후에 귀환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방백들이 에스라한테 온 거예요. 에스라 지도자한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귀환해서 있는 자들이 지금 주변 나라들의 여자들 취해서 지금 이렇게 피가 혼탁해졌다. 네.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신명기의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변 나라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접하게 되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전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또 에스라도 돼 있죠. 다니엘도 기도할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아주 기도하는 자세가 돼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근데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할 때 우리 열조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죄를 져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에스라도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로 되어 있던 거죠, 우리 죄악이.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이 중보 기도에 아주 열성적이었다는 거죠. 내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멸절시키고자 할 때도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멸절 못 시키게 하였었던 것처럼 다니엘, 에스라, 모든 느헤미야,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중보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이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예?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자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또 같이 또 피를 섞고 하는 바람에 또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렇게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몸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하던 중에서 조금 소송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지배하고 국가가 변천되고 말이죠. 이렇게 멸망사를 겪는 주변 땅에서 우리를 남게 해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와서도 조차 그 종로로 하던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말이죠. 돌아와서조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도 종로로 400년 동안 했었죠. 그 바벨론 포로 들어가서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6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핍박받는 민족이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귀환시켜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쌓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를 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 환경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피를 섞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정수리에 정수리까지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침이다. 이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회개 기도를 다 거의 뭐 50% 이상이 회개 기도였었잖아요. 범죄, 폐역, 반역,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그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 중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기도.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다 했으니까요. 우리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의 과오와 잘못을 다 회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듯이 그 자기 잘못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다. 그 잠깐 은혜를 베풀어서 귀환해 왔는데 지금 에스라가 들어와서 4개월째 된 시기예요. 4개월 동안에 그런 보고를 방백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수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쌓고 말이죠. 성벽을 쌓고. 근데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귀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죄악을 저질렀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사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이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땅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아들, 딸을 주지 말고 아들, 딸들을 들여오지 말라.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에스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감동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언자 선지자로 삼고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제자 선지자 예언자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알고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꿈과 환상으로 해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천하는 시행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자들인데 일반 평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돌아와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도 모르는 거예요. 계명도.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돌판 2개를 가져와서 내려왔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가증한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선조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수백 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에서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평민들은 기독교에서 1200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리더자, 인도자, 목사들 부분에 몇십 프로만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역사를 체험한 것이지, 그 외 목사들이라 그래도 그 밑에 백성들은 알면서도 그냥 다 지나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제가 오늘 시를 지었을 때도 안전사고로 해서 시를 졌습니다만 세상이 난리잖아요. 지금 폭염에 폭우에 지진에 코로나에 그 현상들이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의 백성들, 민족들 간에. 근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한테 아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응답을 받는 순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데모나 자충수. 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능사를 하다.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원죄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기 유태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질 않고 모세만 자기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서 모세의 오경과 모세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출애굽한 그 조상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오경과 모세만 믿으니까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들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도. 노벨상은 많이 타고 경제력은, 세계 경제력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에 속했다,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이죠. 아까 신명기에서 아까 그랬죠. 완전한 자가 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여자들을 저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 아들 딸을 교환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평강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왕성하여 그의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여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큰 죄악보다 하나님이 용서가 사하심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죄악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형벌을 경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백성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명을 거역하고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려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그 족속들과 혼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회개한 것처럼 에스라도 우리의 그 죄악을 다 알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아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하고 자복하고 하는 것이지, 죄를 모르면은 지금 좌편에서 하고 있듯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기자회견하고 책을 펴내고 영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모르면. 방탄방어 국회를 하고 죄를 모르면. 그러니까 조땡땡 가족도 지금까지 지금 엊그제 조땡땡 자녀가 기소가 됐는데 조땡땡 그 부모는 벌써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자녀는 재판 안 받고 그냥 있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니까 하루에 수천이 들어오고 자기는 잘못이 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공소시효 며칠 15일 며칠 남겨놓고 검사가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한 거예요. 조땡땡 가족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한 게 없다. 다 서류를 받아서 다 넘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를 모르니까 뭐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떳떳한 거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리더자들은 다 알고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뢰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분노해서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는 거죠. 고마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귀환시켰는가? 하나님이 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는가? 이것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칭, 존칭, 위엄을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갔사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감히 주 앞에 한 사람도 못 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데. 그 10장의 1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을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2절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10장에 지금 이렇게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아서요,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네. 돌려보내면 그 남 자식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하고 자식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자식들 남아 있는 자도 있겠지만 돌려 따라간 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는 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 17절에 보면은 10장 17절에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자들의 수를 다 조사를 다 끝낸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을 버린 자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18절부터. 한 절만 읽으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사야와 엘리에셀과 아릭과 그달랴라. 그래가지고 쭉 명단이 쭉 나오죠. 10장.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 에스라 기도하여 백성이 통곡하며 여호와 전에 나와서 다 고백하고 우리 선민들은 거룩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죠. 이방 여인들을.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이런 깨닫는 역사가 돌아온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약세고 흑백 뭐 황인 다 있잖아요. 근데 선조들 보면은 걔 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쭉 내려온 건 있어요. 그런 적은 있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니 우상성이고 폐역한 백성들이고 그런 땅에 백성들이 그 문화와 그 피를 받지 말라. 네. 우상 섬기지 말라. 더군다나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믿는 우상들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가정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모든 그 토속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의 신들을 접해서 자식까지 낳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에스라가 기도해서 그렇게 사역을 큰 대역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또 에스라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를 갖춰서 기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은 다 응답을 받아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계속 성령불 기도에서 불 사역의 시리즈로 나가다가 기도의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기도 시리즈로 나가면서 그동안에 했던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다 응답 받으시고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여기 성령불 기도의 자리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 복음방송과 블로그와 페이스북, SNS에 다 나가잖아요.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기도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도리어 믿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더 많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성령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성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이전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들이 은혜 받고 깨닫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자세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흠양되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 내려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